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많이 설교 강단에서 접하셨는 줄로 압니다. 빌립보서 하면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죠. 기쁨의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이거를 기쁨의 책이라고 말하냐면, 기쁨이란 단어 자체가 이 책 안에 무려 16번이나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구절들이 있습니다. 기뻐하라 라는 구절들인데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구절 말고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안 보이도록 일부러 작게 적었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걸로 알고 암송하는 걸로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기뻐하라. 자, 눈 감고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옛날 성경이라 조금 틀려지긴 했지만 여러분, 기쁨에 관한 구절로 우리가 항상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요. 자, 아무것도, 이거는 제가 점점점 끊어놔서 여러분 암송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구절을 꼭 암송하셔야 돼요. 분노가 차오를 때마다 평강이 내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분에게 이렇게 쑥 건네주시면 잘 이렇게 차올랐던 분노도 가라앉게 되는 효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 7절까지 우리가 쭉 한 번에 갔네요. 그렇죠? 4장 13절 말씀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수요일부터 이렇게 뭘 암송을 시키고 부담가게 그렇죠? 근데 말씀이 저희 입에 붙어 있어야 튀어나옵니다. 기쁨이 사라졌을 때 기쁨에 관한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성경 구절들, 다 유익하죠. 다 유익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구절들, 또 우리 삶의 지침이 되는 구절들은 암송하려 하고 하는 것들이 참으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가 빌립보서를 가지고 이제 안으로 쑥 들어가기 전에 서론으로서 빌립보서에 대하여 여러분한테 조금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1900여 년 전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근데 이 서신이지만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읽고 있는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대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흐르는 은혜와 평강,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계속해서 감사함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물론 동일하게 감옥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고 또한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맨 처음에 책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책을 읽고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십니까? 그냥 쭉 펴서 이렇게 넘겨보진 않습니다. 책을 펴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봐야 합니다. 제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뭘 보죠? 목차를 보고, 제목 목차도 보지만 앞뒤편에 있는 추천하는 사람이 누군가도 살펴보고, 목차를 보고 되면 뭐가 있죠? 또 목차 다음에 또 서론이 있기도 합니다. 서론도 읽어보고 나서야 책을 펴게 되면 이렇게 책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빌립보서, 특별히 이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바로 들어가서 은혜, 감사, 기쁨, 이것들에 대해서 은혜들을 꺼내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누가 썼으며 누가 읽어야 하는 것이며 또 어떻게 상고하는 것이 유익하고 또 여기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여야 우리에게 더 좋은 말씀의 보화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의 형식, 제가 말씀 계속 드렸는데요, 형식이 무엇이라고요?
여기 앞에 써 있습니다. 편지의 형식입니다. 예, 편지의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대부분 글로 종이에 써서 편지를 보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당시에는 여러분 뭐 이메일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핸드폰으로 카톡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저렇게 파피루스나 또 만들어진 종이에 글을 써서 사람을 통해서 서신을 보내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죠. 그러나 우리도 요즘에도 여전히 중요한 것들은 봉투에 써서 감사함을 전하기도 합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 때로는 뭐 아내에 대한 감사, 때로는 남편에 대한 감사의 편지들도 써보기도 하죠. 그것처럼 이 서신, 우리 바울이 기록한 이 빌립보서도 서신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계속 바울이 썼다고 미리 다 얘기했기 때문에 쓴 사람은 누구죠? 기록한 사람은 바울, 그렇죠? 아닙니까? 네, 쓴 사람은 바울. 그러면 들어야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성경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겠죠. 자, 함께 1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 짧게 표현하면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다가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과 교회들의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빌립보 교회의 태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 한번 펴서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네, 천천히 찾아주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두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되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그림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태동입니다. 원래 바울은 그리스 로마 쪽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목회지가 빌립보는 아니었죠. 하지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때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 요청에 따라 로마를 목적지로 정하되 그 길에 있는 마게도냐 곧 그리스로 들어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본문의 장면처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붙잡혀서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 가이사회에 또 다른 퀴리오스, 주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것이죠. 자, 이때 바로
바울이 로마에 체포되고 구금되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선물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옥중에서 고생하는 바울을 위로하며 섬길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위로하고 섬기기 위해 왔던 에바브로디도가 도리어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또다시 듣게 되었던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바울을 위로하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더 큰 짐을 지우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했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 사실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할까 봐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안부와 함께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많이 좋아졌다라는 회복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격려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말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전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 배경 외에도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다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살펴볼 본문을 통해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와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울은 좋은 것은 좋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가 기록된 상황적 배경이 됩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 배경을 들으시니까 좀 빌립보서에 대해서 그쵸? 받아들일 준비가 되신 것 같죠? 그런데 빌립보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가지 배경 작업을 더 걸쳐야 합니다. 바로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에 대한 이야기죠.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부를 때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16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의 배경과 형편을 보면 그렇게 기뻐할 만한 것이나 만족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죠.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하던 그가 가장 부자유한 곳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쇠사슬에 매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편지가 기록된 그곳은 평안한 서재도 아니었습니다. 향기로운 꽃냄새가 나는 저 밖에 정원도 아니었습니다. 습기차고 차가운 로마의 감옥이었죠. 이러한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여전히 좋은 여건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이면의 성도들과 또 다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이러한 자족한 마음과 또 기쁨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하는 권면들을 볼 때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믿음의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정황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태도, 그리고 이제 바울의 정황.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바울의 또 다른 배경과 형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우리가 몇 살 정도로 압니까? 바울이 모태신앙이었습니까? 한 분만 이렇게 하시는데요. 바울은 모태신앙이 아니었죠. 그 나이 30살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었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당시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수학한 석학입니다. 아주 뛰어난 브레인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미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앞으로 유대인 사회에서 얼마든지 출세해서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권세도 누리고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소위 오늘말로 말하면 아주 잘 나가는 그러한 청년이었죠. 든든한 삶의 기반이 보장되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러한 그가 30세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사도가 된 이후에 성경을 보면 바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 교회로 간 그 나이 40세쯤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3년간 아라비아에서 훈련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지만, 그 10년 동안의 10년 동안은 여러분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완전히 다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이후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은 안디옥으로 올 때 이제 성경은 그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도 쓰여져 있지 않았던 10년의 시간, 그 10년의 시간은 이 바울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잘 나가는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공가도가 보장되었던 청년이 자신의 것들을 버리고 정반대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바울의 이 개종은 30년간 자기가 관계했던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한 탈출을 의미하죠. 그 10년의 세월은 여러분 완전히 자신의 사회로부터 단절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받는 10년의 세월이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을 만한 형편도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계륵과도 같은 존재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심신을 정말로 깎아가며 긴 시간,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버텼을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새로운 무리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바울.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주기로 했던 그래서 그는 이 10년은 아주 고립되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 10년의 세월이 바울의 그 사역에 앞장서서는 아주 귀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고립되어 있으니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기도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겠죠. 나를 회심시킨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면서 자신의 믿음에 관해서 수없이 많은 테스트들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궁금해하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정말 믿는 것이 맞는지, 정말 이것이 내가 따라야 할 복음인지 계속해서 검증하는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바울, 이제 40대 초반에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1차, 2차, 3차 이 선교 여행들의 기간을 합해보면 도합 몇 년인 줄 아십니까? 10년입니다. 와, 박수 한 분 말씀하셨습니다. 10년입니다. 준비한 시간 10년. 여러분, 선교사로 쓰였던 시간 10년. 그 10년조차도 사실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만족할 거 없는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그런 선교의 여정이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때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 교회 연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방문길에 들었지만 체포당하기도 하죠. 가이사랴 가운데 2년 동안 감금도 당하게 되고, 그래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그 시민권을 이용하여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구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는 이동길에서 그를 호위하는 군인들과 함께 로마에 도착해서 3년이라는 시간들을 재판을 기다리며 옥에 있어야 했고, 이 수년간의 옥중 생활을 계속 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투옥돼서 썼던 성경들, 우리가 한번 옥중 서신에 말해볼까요? 시작.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네 글자로 에빌골몬이라고 합니다. 뭐 신대원에 가실 거 아니면 굳이 네 개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사실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빌골몬,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이 옥중서신을 쓸 당시에 바울은 그렇게 기뻐할 만한 형편이 아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될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죠. 옥에 있는데 그는 고백합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친구들로부터도, 고향으로부터도, 동료로부터도 배척당한 10년, 주의 복음을 듣고 고생한 10년, 옥중에서도 갇혀 있어서 고난과 고생을 당하던 그 수년간, 그 와중에도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기뻐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오늘 기쁘셨습니까? 아니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절반 정도는 기쁘셨습니까? 비가 안 와서? 햇살이 좋아서? 차가 안 막혀서요?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상황과 마음이 조금만 닫히면 바로 우리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려움의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화살을 던질 여지만 보이면 얼마든지 나의 이 마음을 건드린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의 화살을 쏘는 것이 오늘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기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남편 사랑하는데 내 남편은 도대체 퇴근하고 오면 양말은 뒤집혀 있고 손은 닦지도 않고 밥은 먹었는데 이빨도 닦지 않습니다. 이렇게 줄줄 얘기하는 건 제 얘기인가요? 너무 사랑하는 애 아는데 얼굴만 보면 잔소리합니다. 일로에서 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다시 또 이쪽에서 오면 이쪽으로 나갑니다. 오늘은 와서 여보 하며 반겨주려고 했지만 이미 올 때부터 반기지 않는 모습으로 마음은 다치게 됩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복잡합니다. 학교 가면요, 친구들 가운데서도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 성격이 2인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거든요. 학교 가는 게 그냥 힘든 친구들도 있어요. 혼자 책 보고 혼자 공부하는 게 좋은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그냥 학교만 가면 좋은 친구들도 있어요. 성품상에서도 여러분, 그 기쁨이란 것이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친구를 만나도 내가 원하는 대화의 주제가 좀 맞지 않으면 별로 친구 만나는 것도 재미가 없어지죠. 내가 여건이 좋고 상황이 좋으면 친구도 만나 밥도 쏘겠는데 내가 힘들어지면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여력도 없어지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화날 것과 분노할 것과 따질 것에 관한 이유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좀 내 목소리를 올려야 내가 좀 분이 풀리고 시원해지고 하는 것이 혹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습이 아닐까요? 원리 원칙을 따진다고 하는 것이지만, 순리대로 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더 기뻐하며 너그러이 용서해 주지 못하고 따박따박 말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어떻게 바울은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고 싶으시죠? 그 비결은 다음 시간에가 아니라 너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처지도 그의 기쁨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곳에 차 있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차면 여러분 기뻐집니다. 여러분, 순수했던 시절 한 영혼을 정말로 너무 사랑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던 순간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내 친구를 전도하려고 했을 때의 시절들,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전도하려고 했었던 시절들,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나의 옛날 발걸음들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마음 가득 차 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가득 차서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이것을 그냥 보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냥 기뻐서 어떻게 뭐라고 말해도 얼굴에 침을 뱉어도 그의 발을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흥피치 타고 돌아서도 또 옷자락을 붙들고 그래도 웃으며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득 차 있어서.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깐 예약해서 왔다 가시는 그러한 호텔이나 리조트가 아닙니다. 사실 이 마음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연세를 내시고 사셨어요. 그 집이 비어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예수님께서 사셨고요, 그의 핏값으로 지불하셨고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곳에다가 다른 주인공들을 초청합니다. 물질을 초청하기도 하고요, 우상을 데려오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을 또한 마음에 두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그것으로 기뻐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방은 원래 방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방 빼하면 우리의 다른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만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다 알아요. 예수님 다 알죠. 예수님 마음에 두고 싶은 거 왜 몰라요? 그거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어떻게 견뎠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옥중에 있는데 쇠사슬에 있고 매질을 당하는데도 어떻게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대입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합니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전에 자신이 쌓아두었던 수없이 많은 지식들을 배설물과 같이 내려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잘 나가는 청년이 이미 좋은 스승의 휘하에서 명문가도를 달릴 수 있던 그가 배설물로 여기며 그 안에 예수님을 채워넣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더 닮고 더 섬기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의 손을 지배하게 되고 그의 입술을 지배해서 여러분 그러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합니다. 서론격으로 제가 이렇게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한 것이죠. 먼저는
이것은 서신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의 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넘치는 감사와 또한 그런 사랑이 격려가 가득 차 있는 바울의 편지, 그리고 그의 또 인생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가 이런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는지, 그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또한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빌립보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바울이 격려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알아가는 이 성경의 과정들을 통해서 반드시 꼭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여러분 무엇을 쪼갭니까? 뼈와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에 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성경 말씀이 우리를 관통하면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일의 시간쯤에 세상에서 방황하다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 예배가 아니라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상고하게 될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된 성도의 발걸음과 사랑 넘치는 격려와 감사로서 서로에게 편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